235장 해볼까요? 와, 즐거운 일이지. 네, 42장, 242장 일장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Oh
네, 이제 시간이 됐으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산제사의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 믿게 본격 마리아에서 본격 피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일부 찬송 합장합니다. 같이 교동문 121편 되겠습니다. 교동문 121편. 네. 121편입니다. 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심이 공중에 서시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에 있습니다. 본도전서 13장 13절 한 소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런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우리를 대표해서 윤경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혜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헛된 길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매일의 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한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작지만 이 마음들이 모여 단단한 한 교회가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에게는 지혜를,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허락하시고 작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족 간의 대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작은 나눔과 섬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이 땅을 채워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화합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들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기도에 힘쓰는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하며 올 한 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새해에 특별한 다짐을 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 준비한 분 계신가요? 네, 물론 아니고 이 시간에는 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실 때 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을 같이 한 곡 할 텐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인데요. PPT를 했는데 1절하고 2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보내고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쓴 곡인데 한 번 더 불러볼 때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불러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한 번 더 우리 손주 또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비전이 되겠으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의 인격이 되었으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자녀를 향한 기도는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짠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예. 우리 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나요? 네. 그런가요? 예. 오늘 우리 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에도 다양한 사랑의 종류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꺼이 주는 게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다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성령님은 노심초사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손 붙잡고 때로는 업어주고 안아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애쓰는 성령님의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말이 담겨 우리 PPT를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런던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좁죠? 한 사람 겨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덩치가 큰데 굉장히 좁은 지하철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전도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처럼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 하면 무슨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동일시 되었다고 해요. 그것이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먹혔던 시대가 있었죠. 그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둘이 뭐 때문에 시비가 막 붙어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그만 좀 싸우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 싸우는 곳. 그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 싸움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영원 불변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를 참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좋은지를, 옳고 그른지를. 우리 한교회는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의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몸을 불살랐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정의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흉기가 되고 정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옳고 그름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 흉기가 된다고 했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어요. 그 율법이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베어내는 거죠. 옳지 않아,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 하였습니다. 판단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바리새인들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 없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죠. 우리가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 정의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랑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 창녀촌을 목숨을 무릅쓰고 탈출하여서 아무도 자기들을 모르는 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이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어떤 신앙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그것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지라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그 자매의 여집사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깜짝같이 속일 수 있을까 하면서 이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어요. 다 수고스러운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벌레 보듯 힐끔거리며 다들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더 피하고 때로는 모질게 대했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부는?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죽음 앞에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가진, 만약에 제 어두운 과거를 여러분이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저를 대하실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뭔가 추악한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덮을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이 집사처럼 온갖 소문을 다 내서 쑥덕쑥덕거리면서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인가? 예,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넘겨주시면. 그죠, 교도소였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볼 텐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약간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 이곳 저곳에서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것은 이 바보 멍충한 그런 욕이래요. 헬라어 욕이래요. 아주 심한 욕도 아니에요. 근데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으로 주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주님이 간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사랑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서운 일이에요.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항상 그것을 지켜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가에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천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간증인데요. 어느 날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등록하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한번 좀 담임 목사님이
자기 회사를 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고 그런 일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가 교회 오면 되지 목사님을 자기 회사로 불러들여가지고 뭐 차 한잔 하고 싶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차 타고 이제 신방을 가는 중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주님, 여기 신방을 갔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을 떠올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인데 새신자였고 뭐 일이 바빠가지고 매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였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 옷 공장을 했는지 옷 가게를 했는지 부도가 나서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랍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한테 이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가는 걸 차일피 미루고 있다가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교도소는 안 가보면서 그 회사는 찾아가냐?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주님의 찔림이 되어서 거기 이제 신방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오전에 교도소를 방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교도소 가서 이렇게 면회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딱히 할 일은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면회하는 중에 그 여성도님이 계속 목사님 바라보면서 울다가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분이 훈방 조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때 안 갔으면 자기는 평생 이것이 짐이었을 것이다. 저도 제가 아는 장로님,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어떤 일로 연루되어서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고 위에서 지은 죄를 아래까지 부지점장이셨는데 점장이 횡령한 것을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 부지점장님까지도 이렇게 같이 연루되는 거를 그걸로 이제 들어가셔서 꽤 오래 사셨어요. 그 횡령 금액이 150억이었나? 그래가지고 가서 찾아갔는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열매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는 내 힘으로 사랑을 하면 항상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와 사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한 사람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한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를 외쳤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외쳤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 중에 하나가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원수가 없으니 다행이네요. 살다 보면 원수가 있어요. 내가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원수죠.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죠. 마지막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다. 예,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 아들이 장성에 가면서 계속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어느 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불현듯이 자기가 어렸을 때 매를 들고 이 아이를 때렸던, 체벌했던 때가 기억이 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과 자기의 사이가 틀어지고 아들이 자기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달이었는데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5월이 가기 전에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못하죠.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특별히 자녀에게. 그러다가 5월 30일이 됐어. 5월 30일이 미루다. 그리고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실에 갔더니 거실에서 아들이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친절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좀 TV 좀 꺼달라고 얘기를 하고 난데없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상처 주었던, 매질을 했던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아들은 막 어리둥절했지만 아빠의 그 진정한 사과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화해해야 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원수는 힘들더라도 특별히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화해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올해 제 목회의 목표는 잃은 양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밖으로도 많이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야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을 챙기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가족은 하나도 보살피지 않고 항상 남들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속상해 하셨거든요. 우리 애는 납부금을 못 내고 있는데 남의 애를 내줘.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물론 밖에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굴 챙겨야 돼요? 가족을 챙겨야죠. 우리도 밖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 잘 챙겨야죠. 그래서 올해의 저희 목회의 첫 번째 목표는 잃은 양들,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이 저의 올해 첫 번째 목회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우리 한 교회가 먼저 서로 화목해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 교회가 먼저 화목해질 수 있도록, 떠났던 분들, 상처받았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랑 없는 정의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상처를 줬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 없이 누군가를 정의의 이름,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찌르고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잘 챙길 수 있도록, 떠났던 분들, 상처받았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한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게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참 그것 또한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랑을 부르짖 때 역시 또 정의가 없으면 또 역시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397장 찬송하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또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아픔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올 한 해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 손 붙잡고 행복한 인생 여정, 소풍처럼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또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인색하지 않도록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풍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주부에 있는 생명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여신도 주일인데 여신도에서 예배위원 특성 등급 이렇게 해서 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은 설 주일이고요. 24일은 3.1절 매년 드리는 기념 예배로 드리는 에스터 기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 때 하는 헌금은 다 모아서 100% 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쓰는데 그 헌금이 188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42만 4천 원 정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목적은 선교부 40만 4천 포함해서 230만 4천 원을 가지고 생길동산 어르신에게 50만 3천 원. 이건 3천 원이 붙었네. 이건 우리가 매년 어르신 곱하기 3천 원씩 1인당 해서 이렇게 봉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항공기 사고 제주항공 무안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기장총회에 그 추모 헌금을 20만 원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원 YMC 10만 원, 그리고 창원 촛불행동연대 시민단체에 100만 원, 그리고 우리 옆에 폐지 어르신들 계시죠? 그게 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웃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목사님께서 신년부터 매일 마지막 주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닌 다른 예배 형식을 갖고 예배를 드릴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형식이 좀 궁금한데 기대하는 가운데 또 다른 예배 형식을 통해서 피차가 맞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했지만 에스더 주일 3절 기념 예배에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릴 거고요. 개인이나 가족, 기관, 특성 등 여러 가지를 좀 더
이거는 목사님 꼭 애술주의를 위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구상 중인 것은 이게 구국에 대한 거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좀 구상은 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배 때 예. 들으셨죠? 예. 제가 우리 그 여신대 때 있었던 이거 유관순 누나 그 흰 저고리 까만 바지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걸 제가 매년 우리가 그 카톡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특히 교회에서도 우리는 내년에도 꼭 이렇게 한번 드려봐야 돼.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색다르잖아요. 그 의미가 깊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예, 그 다음에 매일 커피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매월 매일이 아니고 매월 1만 원의 커피를 이제 원하신 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커피 봉사를 할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알다시피 탄핵 전국에 맞아서 굉장히 전국이 혼란합니다. 이게 전국이 빨리 마무리 지려면 빨리 이 문제가 때문에 언제가도 법은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끄면 끌수록 우리나라가 망가집니다. 지금 국제적인 신용도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고 경제 말할 필요 없고 이렇습니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에 있는 혹은 후진국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비웃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빨리 하루속히 가든 부든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또 제자 훈련과 성경 동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강혜인 장로님, 손홍란 권사님, 권혁동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군복무를 위해서 이현영, 이혜준 우리의 자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크게 기획하고 계시는 용호도의 생명치유학교 위해서 이 일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장로님 계획하신 생애 주기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 사랑과 하나님 앞에 기여할 수 있는 헌신의 이 시간들이 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중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1월 7일 날 또 1월 10일 날 강인현 장로님, 한경민 집사님, 또 이현재 재학생 졸업생이 다녀오신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기도 시간을 좀 가져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창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교회 앞에 다른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죠? 예. 자, 그러면 다 일어나셔서 405장 마침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옆에서 애통해 하시며 도우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가서 화해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결단 위에 특별히 우리 함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위에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 있는 우리 이른 양 교우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환우들 위에,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 중인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통독은 우리 성경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야 나의 길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 것이더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분노할 것이 있으시니 우리가 먹고 마실 우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사도들과 죄인들과 대화와 같이 믿음에 선된 아내를 들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하다 가난한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병으로 분노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들고 그 양떼의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의 복수를 너희가 어떤 소에게 방황을 심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느냐 자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하며 옥실지는 자는 함께하여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들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그 위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줬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언법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경에 일어나는 이들을 성경에서 나는 것을 보며 제자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자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를 따라하는 것을 헛되게로 묻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살아날 것이 없으면 내가 무덤을 하이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내가 자유로 하면 감사하자고 나는 성령을 받노라. 그런데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기를
예, 우리 함께 식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에 하나 깜빡했는데 우리 황금영 집사님이 3달 전에 손자를 보셨대요. 예,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숙 쌤 이거